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 아끼지 않는 그 인생을 여러분 꿈꾸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런 은혜 허락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보다 우리를, 나보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요, 가장 좋고 우리들 가운데 가장 맞춤형을 일하실 여호와 이레 우리 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리.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리.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 계획하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믿음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리.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리.
주옵소서. 아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아끼지 않는 그러한 인생,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주님께만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함께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럼에도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믿음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격려해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을 이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모습은 달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그런 나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을 이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믿음으로 한번 모두 고백합시다.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함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소망과 감사로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문 9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보내 그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의 아들을 아는과 같이 우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는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다가오는 시간 앞에 모여섰습니다. 해마다 그 시작과 끝을 주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매 순간 교회와 이 나라와 저희 가정들을 돌보아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답지 못할 때에도, 세속에 흔들릴 때에도 일깨워 세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마땅히 성도의 거룩과 성숙함을 회복하여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새해에 분당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압도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처음 주신 마음, 그 열정을 회복함으로 다시 젊은이를 깨우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의 진정한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시니어 세대들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역동하게 하시고 교회 앞에 더욱 은혜롭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맡겨주신 모든 일들과
우리 드림사역원, 가평 우리 마을과 다음 세대 연구소, 꿈 넘어 꿈 프로젝트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온 세계 선교사들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교회와 나라 앞에 놓인 모든 목사님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당회원들과 교역자님, 순장님들, 교회 리더십에 흔들림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성도 가운데 이런저런 삶의 무게로 고통당할 때에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하여져서 힘있게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새해에도 이 땅 나라와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국내외 어려운 현실 가운데 보살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 평화로운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가운데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새로운 날들을 위하여 힘껏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딱 지금 47분 남았는데요. 이 한 해가 또 이렇게 저물어 가면서 참 감사한 게 참 많습니다. 저는 아까 그 집에서 나오면서 올 한 해 동안 제가 아파서 강단에 서지 못한 일이 없었구나.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 컨디션이 나빠가지고 막 설교에 큰 지장을 준 적도 없고, 하기야 뭐 저는 뭐 코로나도 안 걸렸으니까요. 그 코로나 기간에도 단 한 번도 강단을 아파서 지키지 못한 적이 없었던 거, 그게 뭐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예배 드리시는 시간 내내 올 한 해 내가 감사했던 게 뭐지? 그 힘들었던 건 뭐지? 이거 생각하면 또 한도 끝도 없고, 또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셨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기쁨이 넘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참 아까도 그랬고 또 지금도 참 감사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찬양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뭐 우리 찬양대원들 뭐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또 우울한 일도 있고 이럴 텐데도 한결같이 그렇게 기쁘게 찬양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 또 아까 대표 기도하시던 장로님이 저희 교회 초창기 때부터, 그러니까 40대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위해 수고하셨는데 지금 70대거든요. 근데 그 긴 세월 동안 변치 않고 한결같고 똑같이 그렇게 교회에 어른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도 참 너무 감사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감사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두 번 인사를 해야 됩니다. 송구의 인사, 영신의 인사. 그래서 송구의 인사는 이렇게 드리시면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죠? 혹은 지난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분 안 계시죠? 옆에 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말하는 분 없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영신의 인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면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담아서
그 복을 마음껏 빌어드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월 1일 막 이 인사를 막 계속 이제 주고 받으실 텐데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인사는 거기다가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하셔야 되는데 영신의 인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새해에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를 더 넣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는 주일부터는 사부 예배가 이 자리에서 청년 예배가 없어지고 이제 드림센터에서 연령별로 이제 청년 1부, 청년 2부, 청년 3부 이렇게 연령별로 이제 연합으로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우리 자녀들 이제 새해를 맞아서 또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여기서 1시 반에 드려지는 예배는 없어지고 드림센터에서 오후 2시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목사님들이 지금 내년에 막 비장하게 이제 은혜를 구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많이 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예배가 마쳐지면 이제 체육관 의자 정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구부 그 연습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의자 정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마쳐지면 우리 송림 또 드림센터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어묵 잔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놀랐던 게 작년보다 지금 이 2부 참석률이 몇 배가 많아졌을까요? 그래서 이제 황금 분할이 됐습니다. 1부와 2부가 너무나 지혜롭게 그렇게 잘 나누어진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날씨가 쌀쌀한데 이 교회에서 먹는 어묵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친교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볼 텐데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도서 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3절 우리 힘차게 새해를 꿈꾸면서 한 목소리로 세 구절이니까요.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고요. 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솔로몬은 왕으로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그렇게 즐기던 그런 솔로몬이었는데,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 헛되다 이것으로 번역된 헤벨, 이것이 가장 많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게 전도서거든요. 이 전도서의 시작 자체가 헤벨이라는 단어의 반복으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지금 반복되는 이 헛되다, 이게 헤벨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헤벨을 직역하면 숨결, 호흡, 입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인생은 입김처럼 그 순식간에 그리고 덧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 이게 인생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긴 것 같은데 지나서 생각해 보면 그냥 훅 지나가 버리고, 이게 참 묘한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때 이민을 갔더니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킬로미터를 안 쓰고 마일을 쓰니까요. 10대 때는 세월이 10마일로 지나가고 20대 때는 20마일의 속도로 지나가고 30대 때는 30마일의 속도로 지나가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 그 얘기를 제가 20대 초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진짜 맞네. 그리고 보니까 제가 60대예요. 지금 막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지금 이게 막 우리나라로 말하면 60km로 10대 때는 10km였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세월이 진짜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를 그 제너레이션이라 그러는데요. 그 한 세대가 생각보다 너무 짧은 거예요. 그 막간이 너무 짧은 게 그게 인생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인생은 입김처럼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긴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은 금방 지나갔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뉴욕에 가려면 또 뉴욕에서 한국에 오려면 15시간 걸립니다. 진짜 지루하고 길고 막 비행기 다시는 내가 이제 비행기 못 타겠다 그러는데 뉴욕 공항에 도착하면 혹은 뉴욕에서 인천 공항에 도착하면 또 금방 지나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비행기 탈 때마다 저는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요. 이제 한 태평양 중간쯤 가면 항상 후회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 비행기 탈 때는 내가 비즈니스라도 나 비즈니스 반드시 타겠다고. 이건 막 사람이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갔고 이제 뉴욕 공항이나 또 시카고 공항에 딱 내리거든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짐 찾는 데만 가면 생각이 바뀌어요. 아니 뭐 비즈니스석을 탄 사람이나 뭐 이코노믹석을 탄 사람이나 뭐 다 똑같이 내렸는데 그 아깝게 그 뭐 3배나 되는 돈을 내가 더 주나. 그리고 뭐 금방 지나갔는데 뭐 그래가지고 제 돈 주고 비즈니스석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쿡 지나갔고 뭐 내려고 보니까 뭐 다 똑같은데 이게 참 인생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은 금방금방 지나가는 거, 이게 인생이라. 이게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헤벨, 익힌 것 같은 거, 이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말 성경으로 이 헤벨은 즉 의역해가지고 헛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말은 아무 의미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헛되다라는 의미의 헤벨은 아무리 애써 붙잡으려고 해도 손에 쥐어지지 않는 그 인생의 한계, 또 인생의 덧없음, 이걸 표현한 것이거든요. 지금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헤벨이라는 단어를 반복할 때 그 마음에 나타나는 심정이 뭐죠? 자기가 젊은 시절에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왔는데 그 어느 거 하나, 그게 여러분 그 안개처럼 움켜쥐려고 했는데 움켜쥐었는데 다 빠져나가고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의미에서 이 전도서를 저는 살펴보기를 원했는데요. 이 전도서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신 거, 이게 참 의미가 있잖아요. 가장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솔로몬 아닙니까? 다 누리고 살았는데. 그런데 왜 전도서를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의 솔로몬은요, 뭐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의 정략 결혼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길을 많이 걸어갔던 사람인데요, 그렇게 세상의 모든 쾌락과 권력을 끝없이 맛보았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런 솔로몬이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방향, 잘못된 목표, 수많은 여자들하고 막 원없이 그렇게 쾌락을 즐겼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지 모른다. 경험으로 해주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우리에게 그게 와닿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그 꽃들에게 희망을 이런 그림 동화 이야기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 뭐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인데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주는 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게 그림 동화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가 사다 놓고 가끔씩 봅니다. 특별히 제가 보는 것은 그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그림 동화에 보면은요, 이 애벌레들이 막 필사적으로 기어오르는 애벌레 기둥이 이게 핵심이거든요. 막 수많은 애벌레들이 필사적으로 지금 애벌레 기둥 그것을 기어오르면서 저 꼭대기에, 모두가 그렇게 말하니까 저 꼭대기에 분명히 뭔가가 있다. 저 꼭대기에 오르면은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막 서로 막 경쟁이 돼가지고 막 올라가면서 서로를 짓밟고 밀어내고 막 오직 꼭대기만을 먼저 가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그림의 중심이 이게 꽃들에게 희망을에 나오는 핵심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에 보면은요, 막 열심히 올라가는데 계속 떨어지는 또 벌레들이 또 떨어지는 벌레들이 나오거든요. 목숨 걸고 그렇게 애벌레 기둥 꼭대기를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허공에서 버티지를 못해서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가보고 떨어지고 허무하고 절망하고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달리고 있는 거. 여러분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그림 동화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너무나 선명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인생 아닙니까? 끊임없이 그 기둥을 타고 올라가 저 꼭대기에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러고 인생을 다 바치고, 거기에 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허무하고 절망하고 이것들이 반복되는 게 인생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거든요. 오늘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이 벌레 기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는 애벌레 기둥을 향해 막 모든 걸 다 걸고 막 청춘도 없습니다. 막 부부도 없습니다. 돈 그러면서 그렇게 기둥을 타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권력을 향해서 막 끊임없이 거리고, 우리가 보기엔 저 너무 지금 저 이상한데 저 왜 저러고 살지? 그 끝에 가서는 허무하게 추락하는 많은 경우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30대 초반에, 그때는 90년대 분위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대형 교회가 좋은 거 막, 그래서 막 신학교 다닐 때 막 제 친구도 저도 막 하나님께 막 열심히 하나님 목회 성공하기 원한다고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기도가 건강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저 큰 교회 만들고 알려지고 막 그런 것에 하나님 앞에 막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게 생각해 보면 참 미숙한 기도인 거예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옥하는 목사님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또 부러웠던 게, 거기 이제 교육관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막 이제 이 성도들, 특히 여성 순장님들이 이제 엘리베이터에 타다가 그러면서 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타신 거예요. 그랬더니 막 성도들이 막 으악 놀라면서 엘리베이터 다 막 우르르 막 내리고 하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야, 저 카리스마. 어떻게 하면은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을 내리게 할 수 있을까? 진짜 좀 부러웠습니다. 30대 초반에.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참 미숙한 생각이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막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막 사람들이 엄청 모여들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러워 보이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게 믿음을 가장한 또 다른 차원의 애벌레 기둥 아닙니까? 큰 교회 세워야 돼.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돼야 돼. 그런 것들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부인할 수 없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리는 게 뭐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잘못된 물질을 향하여, 권력을 향하여 애벌레 기둥을 올라가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요,
그러면 안 된다고 100번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뭐 그렇게 가는 사람들한테 제가 막 그 끝은 허무입니다 그러면 말이 통하질 않아요. 뭐 당신이 가봤냐고 꼭 그 못 가본 사람이 이런 소리 하더라고. 아무것도 제가 이룬 게 없는 입장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은 할 말이 있는 거거든요. 솔로몬은 자기가 경험한 거거든요. 솔로몬은 자기가 젊은 시절에 그 놀라운 애벌레 기둥 꼭대기에 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솔로몬이 헤벨, 그게 헛되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훅 지나가는 게 인생인데 내가 잡았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쪼와닿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우리 전도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애벌레 기둥 꼭대기까지 갔다가 추락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궤도를 수정하고 방향을 바꾸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요, 그 신학생 시절에 막 그렇게 막 옥하는 목사님이 부럽고 막 옥하는 목사님의 영향력이 부럽고 막 엘리베이터에서 막 비명 지르면서 내리는 그것도 언제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나 그러는데 그게 뭐가 좋습니까? 그 막 우르르 내리고 그래서 혼자 타고 가시고 하는 게 그게 뭐가 좋냐고요. 점점 외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허상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그런 애벌레 기둥을 집착하면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정확하게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본문으로 전도서 말씀을 들고 나왔는데요, 제가 이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그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전도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또 12절도 반복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4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지금 솔로몬이 반복하는 게 뭐죠? 보았고 알았고 알았도다. 왜 이것을 반복할까요?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이 이걸 많이 강조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끝끝내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해가지고 망한 케이스들이, 그런 인물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삼손 아닙니까? 삼손은 지금 솔로몬이 고백했던 내가 보았고 알았고 또 깨달았도다,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망하고 난 뒤에 눈 뽑히고 머리 깎이고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 이거를 깨달으니까 그가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간접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궤도를 이탈한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궤도를 이탈해서 그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헤벨, 너무나 이게 헛되고 허무한 것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년 단위로 끊어서 날마다 새 출발하게 만드는 거, 여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무슨 이게 1월 1일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내일 아직 25분 남았습니다. 내일 새벽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동해 가가지고 막 바글바글 그러면서 막 새해를 봐야 된다고. 그게 무슨 새해입니까? 그게 원래부터 있던 해죠. 아니면 하나님 1년 단위 해를 갈아줍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푹 주무시고 못하는 사람은 그 짐승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요 못 깨달아서 짐승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분명히 깨달았는데, 분명히 알았는데 삶 속에서 그것이 교정이 안 된다면 솔로몬이 범했던 어리석음을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오늘 어떤 때보다도 더 마음에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지난 시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부끄러웠던 거, 내가 부족했던 거, 이제 새해에는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기회를 주신다고 믿고 이제 1월 1일부터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깨달은 바를 삶에 적용해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이 헤벨의 의미를 알게 된다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간다 할 때에 유익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입김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때 해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니까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생이 덧없는 거구나. 이게 참 허무한 거구나. 이게 그냥 훅 지나가는 거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거라는, 영원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인생이 짧고 덧없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될 때 두 갈래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인생이 덧없다는 걸 깨달을 때 자칫하면은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쾌락주의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뭐 아무것도 아닌 인생, 뭐 되는 대로 살자, 혹은 너무 허무해. 이상하게 제가 고등학생, 대학생 시절에 케세라세라, 그게 되게 유행을 했어요. 사실 이 케세라세라 이게 뭐냐 하면은, 에라 뭐 짧은 인생 뭐 즐기긴 하자, 뭐 될 대로 되라. 사실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래 이 케세라세라가 그런 뜻이 아닌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아이 뭐 허무한 인생, 뭐 이 짧은 인생, 아이 뭐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막 살아보자. 그래서 이걸 이제 케세라세라라고 그렇게 굉장히 유행이 됐습니다. 케세라세라.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이 참 덧없다, 허무하다 이런 데 빠지면 이 쾌락주의로 빠지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이걸 방지해 주시기 위하여 길 하나를 마련해 주셨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전도서 3장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기 심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본능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영원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살 때는 이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땅에 무너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생의 허무가 찾아오고 헛됨을 알게 될 때 이게 작동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심어주신 이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 이건 헤벨이라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벨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허무한 세상을 우리가 자각해 가면 철이 들었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철이 들어갈 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아까 그 헤벨에 대한 깨달음 아닙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한 해 한 해 돌아보면서 여러분 인생의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헤벨이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철든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헤벨을 깨닫는 순간 영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고 이 땅은 안개 같은 것이고
이 땅에서의 즐거움, 쾌락은 결국은 솔로몬이 경험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헤벨에 불과하다. 그렇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음을 기억하고 살면요, 이 영원을 사모할 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원을 사모할 때 얻는 유익, 첫 번째가 선을 행하는 삶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솔로몬이 언제 알았습니까? 인생이 헤벨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뭘 또 알았다고요? 쾌락이고 뭐고 이런 것이 날 근본적인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거, 베푸는 거, 그거 신약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호와께서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인생의 헤벨이라는 것은 모를 때는 그 쾌락의 기둥, 돈의 기둥, 권력의 기둥을 끊임없이 그렇게 목말라 올라가다가 이게 정말 허무한 것이구나 그렇게 알아갈 때 너무나 지금 극단적인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이 시대 속에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 나오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리라 할 때 이 복은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깊은 만족과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인해 누리게 되는 깊은 만족과 평강, 이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무엇인가를 베풀고 무엇인가를 내어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해본 분만 다 알아요. 제가 지난주에 목회하는 동안에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엄청난 금액의 돈을 헌금하고 이걸 꼭 필요한 데 써달라고 그렇게 헌금하는 거 보면 너무 제가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분은 알거든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모은 이 땀의 결정체, 수고의 결정체를 베푸는 일에 쓰게 될 때 하나님 이름으로 그게 내게 기쁨이구나. 오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신비를 머리로가 아니라 경험으로 깨달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세 번역으로요.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그 부자들 잘 들으세요.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18절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이 말씀 카드, 이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그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좀 한번 원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금 전도서가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다니엘 13장 3절 말씀은요, 그 안개를 뚫고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사는 그 길을 택해라.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뭐 가수 이런 분들은 스타라 그러잖아요. 뭐 그것도 스타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스타는요, 누군가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일을 행한 그 사람이 스타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전부 다 스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다 하시네요. 예. 두 번째로요, 영혼을 사모할 때 얻는 두 번째 유익이 있는데,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본문,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헤벨에 대한 깨달음을 허무주의나 쾌락주의로 몰고 가지 아니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오히려 깨닫는 거예요. 뭐 제가 뭐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제 아내가 유방암 발병을 했잖아요. 안 그래도 짧은 인생 가운데 아내가 유방암에 걸리니까 생각이 많아지죠. 더 유한해졌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완전히 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돼버렸던 이 유방암이. 왜 그러냐고요? 바로 이 원리예요. 이 하루하루의 일상이 이게 진짜 소중한 거구나. 여기 한번 보세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커피 한잔하고 아내와 함께 뭐 음료수 한잔 마시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이게 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까지 할 수 있느냐고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일상의 기쁨을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병을 만나고 나면 마음에 이게 진짜 이제 더 짧아졌나 인생이? 그럴 때 그거를 흠으로 몰고 가지 아니하고 이 하루하루의 일상을 너무나 소중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마침 그 신문 기사가 이 100세에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기사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머리 기사가 이렇습니다. 100세 성악가 콤마하고 그 활력의 비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연세가 100세가 되신 할아버지가 지금 성악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기자가 이제 그 할아버지 성악가가 이제 연습하는 곳을 찾아갔다가 그분이 이 할아버지 성악가의 깊은 울림, 이게 발성이나 이런 거를 보고 자기가 얼어붙어 버렸대요. 너무나 풍성하고 단단한 발성, 막 뛰어난 표현력 이런 걸 보면서 그게 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 기사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격적인 인터뷰를 위해 가까이 마주 앉으니 또다시 충격에 휩싸였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그의 피부였다. 마치 화장을 한 것처럼 뽀얗다. 허리와 어깨도 굽은 곳 하나 없었다. 지금 이 100세 된 현역 성악가 막 발성하는 거 이게 성대도 하나도 안 다치고 그리고 막 피부도 뽀얗고 이 기자가 압도가 된 거예요. 그렇게 다 하고 나더니 이 할아버지가 또 유머 감각이 있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내 그 노래하는 거 다 듣고 했으니까 나 햄버거 하나 사달라고. 그러더니 맥도날드로 가셨대요. 진짜로요. 빅맥 세트를 시켜가지고 그 기자가 그때 기록에 되게 6분 만에 다 드시더래요. 프렌치 프라이 드시고 콜라 마시시고 그 빅맥 세트가 그게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그걸 다 드시대 6분 만에. 그리고 제가 그 기사에서 재밌는 건 하나 봤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이제 햄버거 한 입 물고 콜라 들이키시고 또 프렌치 프라이 드시고 하면 사실 말씀이 햄버거의 사이다보다 콜라야.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깨달았죠. 이 어른의 100세까지 건강하게 활동하는 비결이 뭐냐? 평소의 삶을 즐기는 거예요. 햄버거 하나 드시면서도 프렌치 프라이를 하나 드시면서도 콜라 마시면서 역시 햄버거는 사이다가 아니라 콜라랑 마셔야 돼. 그 작은 사소한 일상을 즐기시는 그 안에서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이게 너무 연관이 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 대하여 제가 참 감탄했는데 알고 봤더니요, 그 기사가 시리즈예요.
그 옆에 또 다른 100세 할아버지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또 새로운 할아버지에 대한 기사 머리 제목이 이랬습니다. 100세지만 연애 중입니다. 매일 뽀뽀하는 노 부부의 비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 100세 할아버지 부부가 지금까지도 너무나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매일 뽀뽀하는 노부부로 표현하는 너무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100세를 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100세의 행복 조건. 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내용 같은데요.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라. 영원히 살 것처럼. 그 다음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사람이 된 인연은, 그 아내를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내 사람이 된 인연은 끝까지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긍정은 나의 힘, 즐거워야 오래 산다. 아까 그 성악가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일상의 하루하루를 이 짧은 세월 가운데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그 순간순간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는 것. 그 100세 부부가 매일 서로 뽀뽀하면서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찬양이 흥얼거려졌는데요. 이걸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주며 사는 삶. 이거 아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12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선을 행하는 삶의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노라. 막 엄청난 무엇을 이루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저 소소한 아내와 남편이 또 자녀들과 혹은 사랑하는 친구끼리 이런 소소한 기쁨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실 동안에 이제 올 한 해가 정확하게 지금 4분 40초 남았습니다. 이 찬양을 12시 넘어까지 부르면 좋겠어요. 우리는 2년에 걸쳐서 주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시간을 끌다가 이제 이 찬양을 기어이 12시를 넘길 때까지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부를까요? 원래 템포대로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지난 한 해 돌아보며 앞으로 맞을 한 해를 기대하며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기 우리
같이 오셨으면요, 손을 한번 잡고 이 찬양을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우리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왔으면 같이 손을 잡고요,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동안에 하나님 정말 헤벨입니다. 짧은 기간이, 이 부부가 영원히 그렇게 함께 하지 못해요. 언젠가는 한쪽이 주님 앞에 먼저 부름받는 그날이 와요. 그러니까 이 헤벨, 이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영원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 하루하루가 흠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쾌락으로,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엉뚱한 그런 그 쾌락으로 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허락하신 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살 거라고 그렇게 맨날 다투고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손을 잡고 찬양할 때 이 가정 안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오시면 손잡고 혼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은 여러분 가족들을 영으로 품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사랑하는 가족을 품고 같이 이 내년을 꿈꾸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 이들을 모두 우리가 축복하며 한 번 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두 번에 나눠 기도할 텐데요, 한 번은 이제 이 전체 예배가 마쳐지는 맨 마지막에 기도할 것이고요, 앞서 기도는 우리 가족을 축복하며 하는 기도예요. 저의 피나는 노력으로 어제와 작년과 올해에 걸쳐 지금 12시 1분입니다 2년에 걸쳐 우리가 찬양을 했고요, 이제 새해가 밝아지면 12시 1분에 가장 먼저 하는 것, 우리가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 옆에 함께 예배하면 그 아이들 부모님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같이 손을 잡고 같이 포옹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혼자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은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 참 중심에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중보기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하여 이 시간에 합심하여 축복하며 우리 어린 자녀, 우리 부모님, 그리고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 축복하며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 아버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아버지 강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헤벨입니다. 너무나 삽시간이 지나가는, 짧은 시간이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인생입니다. 날마다 이 구할 수 있게 짧은 인도하여 인생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복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묶어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 안에서 구하는 것 아버지 이 더 땅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용납하고 진정한 더 많이 사랑하고 마음껏 누리게 되는 더 많이 우리 주님 가정과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기쁨을 주여 누리게 인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주님이 이 모든 하나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여 함께 기도하는 이 주시옵시고 시간 아버지 오직 신령한 주님을 위해 은혜를 찾고 하나님이 아버지 허락해 비록 이 주시는 줄 짧은 믿습니다. 그 은혜가 삶 가운데 이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아름다운 아버지 깨닫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시고 함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연약한 가정 가운데 이웃들을 작은 위한 천국의 그 기도도 행복 함께 일어나게 마음껏 하여 누릴 수 있는 우리 주시옵소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할 때 그 복이라는 건 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지만 오늘 어떤 가정은 너무 위기의 가정이 많아요. 지금 가정이 깨어지기 직전인 가정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부부 많이 있고요. 어떤 가정은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가 갑자기 큰 병을 만나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그 조그만한 스마트폰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하나님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하며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베풀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버지 이웃을 위하여 섬길 때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새해가 밝았는데 2026년도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충분히 흘려보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그 기쁨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진정한 행복임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이 가정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크신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닮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의 은혜를 마음껏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 이제 2026년도가 밝았습니다. 이 우주의 원리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이 새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게 될 때에 이제 이 시간 이후는 완전히 새로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것들은 다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순간이건 그것이 너무 내 안에 기쁨을 주었던 즐거웠던 순간이든 그게 연연하지 아니하고 다 흘려보내고 이제 2026년 하나님이 새로운 한 해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가정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아버지 허무하기 짝이 없는 짧은 인생길이지만 그 한순간순간마다 거기에 기쁨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감사함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2026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시무 장로님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이제 인사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불철주야 지금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는데
또 장로님들은 또 성도님들을 위하여 더 충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 다 모아서 맨 마지막에 큰 박수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윤호 장로님, 김종엽 장로님, 김형태 장로님, 목하균 장로님, 박세규 장로님, 박행근 장로님, 백원장 장로님, 안성수 장로님, 이종화 장로님, 정경욱 장로님, 차민철 장로님, 최상진 장로님, 이 12분의 장로님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큰 박수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교역자 영상이 있는데요. 매년마다 이제 교역자들은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대면으로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하는데 올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역자 소개하는 영상을 보시고 연이어서 우리 직원들 소개하는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기대하던 3040 이 특별 찬양 같이 보실 텐데요. 이제 계속 이제 그 흐름이 막히질 않고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역자들의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2026년) 교역자 직원을 소개합니다. 촘촘한 행정, 참신한 기획, 예수님만 보이는 찬양, 쉼과 회복이 있는 가평우리 마을, 새해에도 마음 다해 성도님들을 섬기겠습니다. 화이팅! 사무실 미디어 사회공과 제정 2026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화이팅! 마음 다해 성도님들께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겠습니다. 2026년 교구교육자 분위기는 개뿔. 배구를 하라고 배구를. 한 영혼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로 연결하겠습니다. 거침없이 뚫어내겠습니다. 끝까지 살려내겠습니다. 분위기가 아니라 요구를 살리겠습니다. 소중하는 청년교구 화이팅! 사랑 가득하다 사랑 가득해 사랑 가득하다 사랑 가득해 2026년 기쁨과 열정으로 주일학교를 섬기겠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빛을 들고 빛을 들고 빛을 들고 아멘. 그 앞에 나와 찬양한 우리 형제 자매들은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다 동생 같고 또 조카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가장 이제 아기도 어리고 또 회사에 일도 많고 그래서 분주한 그런 연령대입니다. 그게 확실한 게 오늘 갑자기 사정이 생기고 또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서 여기에 함께 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참 분주하게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들이 분당 우리 교회의 주인공 주역들이에요. 이제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30년 이 법칙, 30년 되면 이제 하락하고 그렇게 소멸되는 그런 교회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30대, 40대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양육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 건강하게 잘 자라야 이제 30, 60, 90 계속 교회가 부흥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나와서 이렇게 찬양해 준 귀한 형제 자매들, 그리고 여기 참여하지 않았지만 많은 3040, 우리 교회가 3040 또 20 젊은 세대가 50%가 넘습니다. 너무나 귀한 청년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많은데 힘내라고,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큰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동순 목사님하고 마지막 찬양 한번 부르고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그리고 꼭 이 새해의 첫날 어묵 교제입니다.
이 주 안에서 어묵을 드시면서 친교하는 게 굉장히 이게 참 기쁨을 준다는 것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선포하면서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 십자가로 어떻게 은혜 주셨는지 감격으로 선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차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새해를 놓고 기도해야 될 제목 딱 하나 있습니다. 새해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에,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아버지,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 올 한 해 반드시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원수들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십자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무너지지만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선포하며 한번 그렇게 멋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멋있게 아버지 것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가 심적으로 우리 영적인 승리, 스스로에 대한 가운데 우리 직장 우리 학교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타락방 가운데 날마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작은 승리 또한 주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가 기억하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쏟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부활이 능력을 믿습니다. 이 달려가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버지, 계속 우리가 이 사실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고 우주는 달라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 오늘부터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난해를 흘려보낼 때에 우리 안에 있었던 상처, 아픔, 피해의식,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그런 생각들, 이 모두를 다 흘려보내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선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 결의를 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니들이 조롱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노라,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놀라운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기대함으로, 한 해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방금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살아계신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늘 마음에 아버지 모시고 그렇게 한 해 안에 하루하루 기쁨으로 달려나가며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아버지, 너무나 사소하고 너무나 평범해 보이지만 그 일상의 하루하루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영원을 사모하는 자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참석한 어린 꼬맹이로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 그 모든 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악한 것들이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3040 세대에게 오늘 주신 연애와 같이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 숨쉬며 춤을 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젊은 시절부터 주님을 사랑했던 우리 교회의 기성세대들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그 모든 아버지 우리 어른들 세대에 하나님 새로운 활력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100세가 되는 그 설교 시간에 인용했던 그런 어른들처럼 하나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안에서 아버지, 우리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가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젊어진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향하여 그들을 통하여 증거 삼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로운 한 해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새날이 밝았는데 새날에 주실 은혜를 새롭게 기대하며 새롭게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새해 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상. 소